오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렇게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인도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인도할 때는 특히나 막 주눅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한 번은 진짜 노래 부르다가 삑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멈췄어요, 찬양이. 저의 그 삑사리 때문에. 그랬다가 다시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하고, 정말 그날은 찬양 인도하고 내려가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불안불안하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집회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준비 기도 하잖아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팀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 구절이 열왕기하 6장 16절. 오늘이 며칠? 제가 뭐 마치 맞춤같이 저희 첫째 아들의 생일이 6월 16일. 오늘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인 날이고, 이 열왕기하 기억하기 쉽죠? 6장 16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역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2013년에 저는 의사였거든요. 이제 간 이식하던 의사입니다. 사람의 간을 통째로 바꾸는. 그래서 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해주는 거죠. 특히 저는 소아 간 이식하던 의사입니다. 아이들, 막 1살, 2살 된 아이들도 선천성이나 이런 이유로 간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다 합쳐도 1년에 100명이 안 되죠. 100명이 50명이라도 적은 건 아니죠. 애들이 뭐 2살, 3살 된 아이들이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하던 의사였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의사들이.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5명이 안 됐어요. 5명이 아니라 3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간 이식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바로 여러분 같은 나이 때, 제가 뭐 더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저에게는 대학교 1학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경배와 찬양이란 뭐 마치 무슨 추억의 가요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저희 대학생 시절에 찬양 운동하던 그런 이제 찬양 단체였어요. 선교 단체였어요. 그게 온누리교회랑 이렇게 같이 하는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서 찬양 집회하고 예배 섬기고 할 때, 거기서 좀 저희 온누리교회가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배웠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대학부에 딱 갔는데,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갔는데, 그 당시 경배와 찬양 그 선교단체 분들이 다 온누리 대학부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걸 제가 뒤에서 봤는데, 찬양 오늘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요. 1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만. 매주.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가 30분 이상 손을 들고 있어요. 와, 내가 무슨 광신도 집단에 왔나 보다, 처음에. 무릎 꿇고 30분은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아무튼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광신도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이제 이런 마음. 그리고 1시간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 앞에서. 그것도 한 50분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야, 레위기 어렵죠? 여러분들도? 저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하나님 열심히 찾아보리라. 그래서 이제 나름 믿음이 귀한 분들이 많다라는 대학부도 찾아간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구했는데 반년 지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됐는데 한 9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졌어요. 찬양 가운데.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날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때였어요.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너무 좋아하겠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폭포수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대학생들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릎 꿇을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서 예배 찬양 시간이 끝났는데 제 앞에가 이렇게 막 눈물로 흥건해졌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찬양 시작과 동시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의대를 갔으니까 공부를 잘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앞서가는 즐거움, 이런 것이 삶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앞서가야 되는지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간은 교회 오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슨 목표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릇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 삶의 목표가 하나씩 둘씩 수정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제주도 수련회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주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몇 년도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나이가 계산될 것 같아서 1월 달에 제주도 수련회에서 주님이 제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처럼 대답한 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실 때는 비교적 괜찮은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럴 땐 좀 이렇게 어른들은 아멘도 하던데. 우리 아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과묵하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행도 사실 그래요. 여행을 가도 아무리 멋진 곳을 가도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가면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막 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저희 대학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저희 병원 막 선배들이랑 지도 교수님들이랑 갔어. 제가 꼭 막내야. 다 제가 챙겨야 돼. 이거 언제 끝나나 도대체. 그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면 좋을 텐데. 그죠? 인생의 걸음도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뒤집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인데 훨씬 병력도 뛰어나고 훨씬 병사도 많고 가볍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가 막 여러 개가 있고, 전차죠. 체리엇. 지금으로 하자면 뭐 비행기나 탱크 정도 되겠죠. 수많은 기병들이 있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인데 단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있으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누가 내통하냐, 왕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누가 내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시리아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제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학교든 직장이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제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달리 보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엘리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은 이미 시리아군 부하들도 다, 신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도 화가 나서 이제 이 사람 하나를 잡자. 그래서 온 군대를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내는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한 명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과 군대 전체가 왔다는 것은. 근데 어쨌든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게하시, 그의 몸종이 눈을 떠봤더니 완전히 포위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사방이 다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고린도후서 그 9절 드린 게 자막 준비됐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가 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또한 나타나기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히고 우겨싼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해결이 나지 않은 것 같은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티오피아에 2013년에 갔는데 1년 남짓 지났을 때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잘은 모르실지 몰라요. 이게 뇌의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 뇌의 특정 부위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서 막 몸의 균형도 좀 없고 표정도 좀 부자연스럽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게 뇌가 서서히 계속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몸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제 제가 진단받은 지 10년이 돼 가고 있죠. 2014년에 진단받았으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손떨림 증상이 심하게 오고요. 좀 많이 안 떠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을 매일 먹고 있어요. 도파민 호르몬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법은 아직 세상에 개발이 안 됐어요. 뇌가 죽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죠. 그런데 뇌가 죽어서 생기는 결과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약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근원적으로는 치료 못하고 병 때문에 생기는 그 불편함만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을 먹고 있고 그 용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뇌가 조금씩 더 파괴가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 2, 3살 뭐 한 요만한 아이들 놓고 수술하던 의사였거든요. 이 현미경 갖다 놓고 우리 머리카락 같은 굵기에 실 가지고 꼬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손이 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하던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제 커리어가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에 왔어요. 선교지로 가서 제가 갔던 그때가 나이를 결국 알게 되시겠네요. 10년 전인데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그때가 40살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올해 10월이면 이제 50살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좀 젊어 보이죠? 제일 반응이 좋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파킨슨병은 보통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대부분. 그 노인들께서 걸리신, 뭐 60세 이상 요즘 노인도 아니시죠. 근데 어쨌든 약간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병인데 40살 되기 전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제 선교지로 가서 그 병에 걸렸어요. 치료 방법도 없고.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제. 뭐 와서 몸 관리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았고 치료약을 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세상이 나를 포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나는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주신다는 교수 자리를 안 받겠다. 다른 곳으로 간다. 어느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막 그랬을 때 아프리카로 갑니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죠. 그때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더 깊은 절망과 나락에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하죠. 황당하고 저도 두렵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항상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우린 연약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서 아예 의심 안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만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학 청년 이 젊은 나이 때 저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 가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미래를 향한 가장 큰 투자가 됩니다. 아멘? 진짜 이건 아멘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막 애써서 얻으려고 힘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런 마음이 사라진 하나님께 책망만 들은 7교회 중에 그 교회였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방이 굉장히 부유하고 패션의 도시였대요. 거기가 그 의복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리고 의료도 발달됐고 특히 눈 치료 이런 게 발달됐다고 하는데 그 도시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책망은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헐벗었다. 너는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너는 벗은 자다.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그 모든 자기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돈을 너의 재물을 들여서 너의 열심을 들여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옷을 의복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그 재밌죠. 원래 우리의 구원은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은 너의 것을 투자해서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옷을 사서 입어라. 그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고 드리고 던지기에 하나님 전혀 아까우신 분이 아니세요. 아멘? 갚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밖에 안 나오는 기도지만 기도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많은 분들 아는 얘기지만 그 간증에 나오죠. 새벽에 공원에 그 산책을 갔어요. 산책 가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 숨었어요. 잠시 비를 피하려고. 서 있는데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붙들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있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날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구절이 17절이에요. 6장 17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막이 잘 안 되나 보군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이 안 되나 보네.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개역개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은 보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아까 다니엘이 신들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스펙, 실력,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바란 것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아멘. 다윗의 이야기 제가 드린 구절은 띄워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다윗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으로 음식 배달하러 형들을 찾아가죠. 전쟁터에. 근데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키가 얼마고 갑옷이 어떻고 뭐를 찾고 그 무게만 얼마고 그것만 한 3, 4절 설명해요. 그 골리앗의 스펙을 설명하는 것만. 그리고 그가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앞에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 요즘 세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의 위용과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 아닌가? 근데 다윗이 아까 띄워줬던 구절 45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가면서 자막 좀 띄워주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드짖는 순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47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좀 붙들고 의지하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3만 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너무 많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가 줄여 10,000명으로 줄였어요. 너무 많어. 난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얼마까지 줄이시냐면 300명.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마치 힘을 뺏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갖추고 더 이렇게 장착하고 가지고, 그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병사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갖추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스펙을 갖추고 어떻게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던지죠. 50절 말씀 제가 혹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없이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어떻게 목을 뱁니까?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뱁니다. 그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적의 살상무기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서로 찔러 죽입니다.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데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서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전쟁의 자리에 다 나가서 그 앞에 서는데 서서 뭐 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라 예배자.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아멘. 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다니엘 3장. 네, 저는 이 다니엘 3장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있었지 이때? 다니엘은 휴가 갔나?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 안 해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다니엘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말도 없어요. 다니엘은 뭐 어디 갔다, 뭐 해외 파견 갔다. 그냥 아마 해외 근무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왕이 법규를 정하고 사람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황당한 거죠. 저 뭐 피리, 수금 뭐 이런 걸 들을 때에 16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 너무 빨리 넘어갔어. 신상 앞에 절하면 되는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절하지 않으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거의 도발이죠. 왕의 도발이죠. 내가 너를 던져 놓을 건데, 불 속에 던져 넣을 건데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대답해요. 그죠? 어쨌든 할 얘기가 없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대답이 여기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긴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났는데 왕이 이제 이 세 명을 잡아서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십니까 거기서? 아니죠. 풀무불에 던져져요. 들어가요. 그런데 네 사람이 불에서 산책을 하죠. 네 사람이 불에서 거닙니다. 불을 하도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던진 사람들은 불타 죽어요. 그 불 가까이만 갔는데도. 근데 이들은 나중에 불에서 나온 다음에 보면 탄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같이 보인다,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라는 분과 함께 걸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를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만 동행에 중요함이 있지 않죠? 고난을 통과할 때 누구랑 동행하느냐? 그 불 속을 걸어가는 동행함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아마 그 네 번째 분은 예수님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자와 어린 양, 누가 능히 그를 막겠느냐,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누가 막겠습니까? 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한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가 에티오피아거든요.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그 선교 집회 때 오시면 그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4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가슴을 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드렸는데 역대하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합독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뒷부분은 다시 그 띄워놔 주십시오. 한번.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살피셔서,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제 의대 동기들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대학생 때는 너 거의 신학생이었잖아. 너는. 이건 진짜 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힘있게 매달리십시오. 아멘. 북한으로 걸어가시는 곳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저는 북한이 하나님이 마지막 선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특별 부대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형제자매들 많이 선교할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북한 사람들 다 망칠까 봐. 한국의 교회가 준비돼야 통일이 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분들의 믿음이 스포일 될까 봐 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다시 오는 게 제 삶의 이유고 목표입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 되게 어이없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물전기 없이 흙바닥에서 동물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나라만 하나님이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아프리카가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대륙이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2050년인가 되면은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국을 선교하러 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 뒤집어지고 영적 기류가 바뀌고 이런 좀 쌈박한 청년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불은 연단을 상징합니다.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불,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신 거룩한 흔적들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다 막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늘 내 삶에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아멘. 주여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소서. 주여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바람 대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여 불이 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작은 불이 나를 써주소서. 세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려도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니,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있게 매달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구하며 주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만, 불병거와 불만을 보게 하여, 불병거와 불만을 보게 하여, 불병거와 불만, 여기장이들에게 말하여주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준비하며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하여주소서. 내가 너를 신용하여 주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하나님, 우리 형제가 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거보다 더 큰 권세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주께로 그저 매달리고 내 삶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다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붙들어주소서. 아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세상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세상에 주여, 힘있게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너는 별과 천과 단창으로 내게 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이 믿음 주소서. 주여, 이 안목을 주시옵소서. 안목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던 형제 중에 한 명이 저만 전하면 같이 전했어요.
영접한 지 2주 됐는데 예수님 영접한 지 2주 됐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친구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필요하시다면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어쩌면 고난이 없는 게 저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셨지 대로와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주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지금보다 더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저도 두려워요. 거동도 잘 못하는 사람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을 더 알 수 있다면 내게도 고난을 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기도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예수를 아는 지시니 주님 알기 원해요. 주님 더 붙들기 원해요. 필요하면 내게 고난을 주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청년들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소서. 불을 통과하게 하소서. 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와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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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연기자매들을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옵소서. 주를 힘있게 의지하는 공의를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형제자매들과 없어서 주여.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입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능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주께 나아오게 하여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의 때 주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이 우리의 우겨쌈을 당하고 대로가 아니고 억울함을 당하는 길이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도 기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이 기도해 드리는 우리 야베스 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살고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십자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어떠한 길에도 함께 하시고 더 주를 사랑하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에티오피아 위에 그리고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